예, 골로새서는 4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편지글인데 그러나 그 가르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 이야기 같은 것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가르침을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서신서 같은 것은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교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이제 그 앞에 하면 되거든요. 앞에 보시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워졌다는 걸 말합니다. 새로워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택하다고 하는 말은 선택한다 혹은 간택한다 그런 말이 있죠. 택함을 입으면 이게 바뀌죠. 취업준비생 가운데 선택을 받으면 대기업체의 직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나라를 잃은 식민지에 부모가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라던 에스더는 간택을 받는 순간에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이 됩니다. 국회의원도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선택입니다. 우리가 왜 장로교는 예정설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 예정설을 믿는 이유가 인간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그 죄된 성품이라든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표범 있잖아요. 표범. 호랑이과 고양이과에서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못 없애잖아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무늬 자체가 얼룩얼룩한 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전자에서부터 된 거거든요. 죄에 익숙한 너희가 죄를 떠날 수 있겠냐?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노력해도 안 된다. 노력해서 된다는 게 종교죠. 수도를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무슨 고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달라질 것이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바꾸겠다는 거죠. 왕비를 간택하는데 왕의 마음에 들어요. 근데 쟤는 가난한 집애예요. 쟤는 그냥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이에요. 쟤는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내 마음에 드네.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 여인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왕이 부여하기 때문에. 예절을 잘 모르는데 그 제일 좋은 선생님들 붙여가지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나 영어가 잘 안 된다. 근데 진짜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택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줄 압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 받죠.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뭐 선택받은 증거는 이제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증거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이 개입해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것이죠. 이제 애들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음식인지 똥인지 뭔지 아무거나 막 만지고 이렇게 합니다. 구별이 없죠. 그런데 부모가 이제 그걸 가르칩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못 먹는 것, 이건 손대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위험한 것,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약간 구별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좀 깔끔을 떠는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막 점점 구별이 심해져 가지고 절대 남의 숟가락은 나는 못 먹는다 그러면 자기 숟가락 들고 다녀야 되죠. 깔끔을 떨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남들이 다 먹던 나 수저를 못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깔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덜 하면, 저희들이 이제 학생 시절일 때는 뭐 수영에 가는데 칫솔이 없다 그럼 옆에 사람 칫솔 빌려가지고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깔끔 떨면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구별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은 구별이냐? 죄와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예 그걸 안 가르치면 그냥 남의 음식이라도 막 뺏어 먹고 남의 장난감이라도 막 달라 하고 자기 마음에는 다 달라 합니다. 근데 가르치면 이건 내 거고 저건 남의 거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이제 거룩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깨끗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걸 가르치면, 구별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고, 그게 이제 거룩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면 거룩해집니다. 환경을 바꾸면. 쓰레기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주우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가서 먹을 것도 주고 가르치고 씻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하면서 미국에 갔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조선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그죠? 미국에는 아파트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니까 아파트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니까 청소라는 건 안 합니다. 화단을 가꾸거나 잔디를 깎거나 꽃을 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조선 사람들 살고 있는 아파트, 자기가 살지도 않는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쓰레기 줍고 정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환경이 좀 깨끗해지니까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지하 주차장에 가면 그림이 걸려있죠. 왜 그림 그리는가 잘 모르시죠? 제가 우리 교회 미술하는 분들 재능기부 받아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왜? 주차장이 좀 컴컴하고 어둑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합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그림을 그려놓고 약간 고상하게 분위기를 바꿔놓으면 잘 안 버립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같이 불러다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합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 학생들 모이는 기도 학생회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저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늘 1등하고 상 받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고등학생들인데, 헌금도 나는 그냥 헌금 받아가지고 했는데 얘는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자비
절반 아껴가지고 갈 때는 버스 타고 올 때는 걸어서 1시간씩 걸어서 오면서 그 당시 버스비가 5원 할 때인데 그 5원씩 6일이면 30원이잖아요. 그거 아껴서 헌금하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마음이 탁 달아져. 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죠.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 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 들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선교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본 사람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은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시면요. 왜 왔느냐? 주일학교 때 자기보다 앞섰던 선교사님들이 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든지 뭐 윌리엄 캐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는 어릴 때부터 꿈을 키우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사랑받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사실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인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부모님 좋아하니까 뭐 교회에서 칭찬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다가 내가 엉뚱한 짓 하면 불쌍히 보시는 눈빛으로 보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살아라. 그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이게 세트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자비롭게 대하죠. 자비한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자비와 긍휼을 함께 가는 것이고요. 자비란 말은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를 자비라고 하고, 긍휼이란 벌받아 마땅한 자를 용납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도 세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렇죠. 겸손하면 그렇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죠? 오래 참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특징이 됩니다. 사랑을 받아봤고 내가 거룩해지고 사랑받아 보니까 나는 참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다리셔서 마침내 목사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회갑 진갑 다 지나고 나니까 조금 드니까 이제 내가 참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면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불만이 많잖아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제 이 번역이 이제 개역 옛날 번역은 불만이 있거든이 아니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지. 우리 교회 문제는 저놈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번역을 개역 개정에는 불만으로 번역했는데 옛날에는 혐의라고 번역해요. 혐의. 저놈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혐의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거든. 그냥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냥 용서하되 안 하고 왜 피차 용서하되 라고 했습니까? 한번 뒤집어 보면 너도 혐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나한테 불만이 있고 내가 네 용서한다. 그럼 나는 죄 없고 그 사람은 죄 있어서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 너도 죄 있다.
너도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내가 무슨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 잘못했으니 서로 용서하자. 이게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늘 새기십시오. 안 그러면 자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안 그러면 나가서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용서받는 사람 마음이 안 편해요. 마치 베풀어 주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뭐 잘못했다 하거든. 그래, 네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런 태도를 하지 말고 형제요, 나도 잘못이 많다. 나도 잘못이 많다. 나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수를 받고 은사를 받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목회하시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회하시다 선교사가 되신 윤구행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분이셨어요. 저보다는 한 신학교는 몇 대 선배지만 나이는 아주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 제가 진주에서 집회 중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꼭 한번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수요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이 뭘 하시냐면 고 목사님 저보다 형님이고 선배입니다. 저 같은 게 무슨 고 목사님한테 안수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주있어. 이러니까 이러고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날 보고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 겸손하게 날 보고 먼저 기도하려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제가 참 크게 깨달았어요. 이미 나는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선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해요. 여러분 용서할 때도 내가 뭐 용서해 주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고 피차 용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보거든. 용납하란 말은 나도 안 그랬나? 나도 그냥 하나님이 안 뒤집어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다 뒤집으면 나도 죄 많은 사람 아니야.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나를 용서해달라면은 저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은 끝이 없잖아요. 7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말한 거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변한니라. 앞에 거룩이라든지 뭐 다 좋은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든지 자비와 겸손은 다 좋은데 그래도 그 마음의 깊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용서하면서 속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10번째 용서하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너를 10번 용서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가 490번까지만 용서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의 건강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또 잘못했어요 하면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좀 그런 거 있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면 마음이 상 녹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 뭐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하니까 이게 뭐 마음이 안 편하단 말이에요. 나는 뭐 평생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손해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충성하고 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이러니까 뭐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죠. 나는 늘 이렇게만 하는가.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의 샬롬,
주님의 샬롬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다 있으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죠. 누구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난 내 편이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망의 문초한 골짜기를 지나거나 사람들이 외면하고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고요. 이 말은 몸을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평강을 세워주는 존재고 또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예. 회사에 갔다가 왜 집에 가고 싶습니까? 가족이니까 평안하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존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것도 피차 가르치며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인도 목사를 가르칩니다. 피차 가르치고 서로가 가르칩니다. 서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세상 학문에도 최근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서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신약의 서신서는 단어 하나나 말씀 하나를 묵상하면서 씹어보면서 그렇게 교훈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기 어렵고요.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들 가운데도 책 한 권, 신약 서신서 한 권 가지고 몇 년씩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골로새서 길지 않잖아요. 짧은 책이니까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